네, 오늘 본문은 바울이 고대 문화의 중심지였던 아덴을 떠나서 고린도로 가는 여정으로 시작합니다. 이 시점에서 우리는 다시 바울의 2차 전도 여행의 경로를 조금 살펴보면서 우리가 이 말씀으로 좀 더 들어가 보려고 하는데요. 자, 지도와 함께 보실까요? 바울은 지도의 맨 오른쪽에 있는 안디옥이라는 도시에서 출발을 합니다. 이때 1차 전도 여행 때 함께 동역했던 바나바와 바울이 심한 다툼으로 인해서 헤어지게 되는데요. 그 이유는 1차 때 마가라고 하는 제자가 함께 갔다가 돌아갔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마가를 데리고 갈 수 없다,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가자, 이런 다툼으로 인해서 서로가 헤어져서 다른 길로 가게 되죠. 그래서 바울은 실라를 데리고 이제 길을 떠났는데요. 지도에서 보시면 더베와 루스라고 하는 이 지역에서 바울의 영적인 아들인 디모데를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디모데와 함께 다시 그 전도 사역의 길을 가게 되는데요. 그들이 이 길을 갈 때 실은 원래 바울이 원했던 것은 에베소라고 하는 그 도시가 보일 텐데요. 에베소를 포함한 소아시아 지역으로 가고 싶어 했습니다. 우리가 지난 요한계시록 강의를 통해서 소아시아 지역의 7개를 보지 않았습니까? 그 지역으로 가기를 원했습니다. 근데 여기를 성령께서 막으십니다. 그리고 여기를 가지 못해서 지금 그 글에 보시면 갈라디아라고 보이는 그 글 위쪽이 비두니아 지방인데요. 이쪽으로 가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이 길도 막히게 되죠. 그래서 바울과 전도팀 일행은 어디로 가게 되냐면 그림에서 보시는 드로아라고 하는 지역을 가게 됩니다. 여기서 바울은 환상 중에 주님의 뜻을 알게 되고요. 배를 타고 떠나 그 마게도냐 지방의 첫 성이라고 일컬어지는 빌립보라는 도시를 가게 되는 겁니다. 여기서부터 본격적인 복음 사역이 시작이 되는 것이죠. 자, 빌립보의 바울은 복음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되지만 핍박도 함께 받게 되죠. 그래서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갇히게 되죠. 그 와중에서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역사로 감옥의 문이 열리게 되고 간수와 그의 집이 구원을 받는 놀라운 그 은혜를, 역사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바울과 전도팀은 그 후에 데살로니가라고 하는 지역으로 가서 복음을 전하게 되는데요. 이곳에서 성경은 경건한 헬라인과 큰 적지 않은 무리가 권함을 받고 바울과 실라를 따랐다라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일부 유대인들의 시기와 위협을 받아서 바울과 일행들은 밤에 도망을 가게 되는데요. 사람들의 눈을 피해서 간 것이 베레아라고 하는 도시입니다. 성경은 여기에 이런 기록을 남기고 있습니다.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했다. 자, 다시 말하면 베레아 지역에서의 그 복음 사역은 많은 열매를 맺었다는 걸 알 수 있죠. 그렇지만 여기서도 유대인들의 핍박을 받게 된 바울과 전도팀은 다른 도시로 이제 가게 됐는데 심지어 실라와 디모데와 헤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형제들의 도움을 받아서 간 도시가 아덴이었죠. 아테네. 그림에서 보시듯 이 도시로 가게 되는데요. 이미 우린 지난 2주간에 걸쳐서 이 아덴에서의 바울의 복음 사역에 대해서 말씀을 나눈 기억이 있습니다. 자, 여기서 이 아덴이라는 도시, 이 도시는요, 당시 정치와 문화 그리고 철학과 종교의 어떤 집결지 같은 그런 도시였죠. 그래서 화려했습니다. 웅장했습니다. 그렇지만 바울은 이 도시를 향한 하나님의 심정으로 우상이 가득 찬 도시를 보게 되었고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과 변론하게 되지 않습니까? 철학자들도 있었고요. 그리고 시장에 있는 많은 사람들, 그리고 또 회당에서는 또 유대인들과 또 사람들과 함께 변론을 하게 되는데 여기서 복음이 전해지게 되죠. 그런데 여기서의 반응이 3가지였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어떤 이들은 이 복음이 전해진 것을 받아들였던 사람들도 있었지만 어떤 이들은 거부했던 사람들도 있었고요. 어떤 사람들은 다음에 듣자, 다음으로 미뤘던 사람도 있다고 했습니다. 자, 그래서 말씀드렸는데요. 오늘 우리는 말씀을 듣고 어떻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어떤 경우는 내 말씀이 아닌 것처럼 외면하는 사람들이 있죠. 어떤 경우는 이 말씀을 다음에 듣겠다라고 미루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어떤 경우는 이 말씀이 진실로 내 마음에 받아들이는 그런 믿음의 식구들도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셨나요? 지난 한 주간 동안에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다 말씀을 진실로 받아들이고 그 말씀 안에서 살아갔던 시간이었을 거라고 믿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서
바울이 이제 아덴이란 도시에서 고린도로 이제 가는 일정을 보게 됩니다. 자, 1절을 보실까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 후에 고린도에 이르렀다. 네, 아마도 바울은 아덴에서 사역 후에요, 고린도라는 이 지역을 의도적으로 선택한 것으로 보입니다. 자, 생각해보면 이런 겁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던 빌립보는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환상 가운데 주님의 뜻을 따라 가게 된 것입니다. 아시아로 가고 싶었고, 그리고 비두니아로 가고 싶었지만 남쪽도 북쪽도 다 막혔죠. 그리고 이제 마게도니아라고 하는 그 지방의 유럽입니다. 그 지방의 첫 성이라고 일컬어지는 빌립보로 가게 된 것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가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데살로니가와 그 베레아라고 하는 도시는 핍박과 박해를 피해서 간 도시들입니다. 그리고 아덴 또한 핍박을 피해서 형제들의 도움을 받고 간 도시죠. 그런데 이 고린도로 갔다라고 할 때는 이 배경에는 어떤 언급이 없습니다. 단지 고린도로 갔다, 이렇게 기록합니다. 자, 그럼 바울이 간 고린도는 어떤 도시인가? 한번 우리가 함께 고대 고린도로 한번 가서 한번 생각해 볼 텐데요. 자, 지도를 함께 보시면요, 고린도는 이 아덴에서 서남쪽인데 그렇게 남쪽으로 많이 내려가지는 않습니다. 약 50마일 정도 떨어져 있는 거리니까 우리가 차로 가면 50마일 금방 가지 않습니까? 한 1시간 정도 떨어져 있는, 차로 가면 그 정도의 거리에 있는 도시입니다. 멀리 있지 않죠? 이 고린도라는 도시는 당시 아가야 지역의 수도였습니다. 규모가 꽤 큰 항구 도시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곳은 교통과 무역의 중심지가 되어서 꽤 번성을 누렸습니다. 이 도시 위쪽으로는 그리스, 헬라 지역이 있는 것이고요, 그 밑으로는 반도입니다. 펠레폰네소스 반도가 둘러싸여 있는 겁니다. 그리고 고린도는 바로 그 헬라 위쪽과 이 반도를 연결하는 지협이라 그러는데 그곳에 위치한 도시입니다. 그리고 그림에서 보시듯이 바다가 연결되어 있죠. 그래서 지금은 이제 거기 거대 운하가 이렇게 뚫려 있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참고한 자료를 보니까 어떤 신학자는 두 바다의 도시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두 바다와 연결된 도시라는 의미가 있고요. 그래서 바다의 신으로 알려진 포세이돈을 숭배한 도시이기도 합니다. 19세기 영국의 신학자, 성공의 신학자인데요, 프레드릭 파라는요, 전 세계에 이 상품을 사들이는 이 고린도의 풍경을 이렇게 묘사했습니다. 아라비아의 발삼 향유, 애굽의 파피루스, 피니키아의 대추야자, 리비아의 상아, 바벨론의 양탄자, 길리기아의 염소털, 루가오니아의 양모, 부르기아의 노예들. 자,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전 세계에 있는 물품들이 이곳에 집결되었고 그리고 전 세계로 흩어졌다는 것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존 스토트는 이런 신학자 파라에게 덧붙였어요. 바울은 이 고린도의 왕성한 상업의 분위기 같이 고린도에서 복음이 전 세계로 흩어지는 것을 꿈꿨을 거라고 그는 상상력을 덧붙여서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실제 이 도시는요, 정치, 문화, 그리고 경제, 상업의 모든 문명의 직결지였기 때문에 당시 교통이 발달하지 않았던 이 시대에서 도시의 복음 사역은 매우 효과적인 전략이었을 겁니다. 바울은 이런 전략적 요충지인 고린도를 택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할 수만 있다면 더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려 했던 바울의 뜨거운 마음이 도시 전도에 담겨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고린도는 매우 중요한 전략적 도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요, 지금 우리가 이 고린도의 어떤 풍경을 얘기할 때, 고린도의 모습을 얘기할 때 상업의 어떤 활발한 분위기의 모습을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이것을 우리는 낮의 모습이라고 한다면 고린도는 또한 밤의 모습도 있습니다. 다른 이면을 볼 수가 있는데요, 그 당시 이 고린도는 뭐로 그 명성이 자자했냐면 고린도는 음란한 도시다, 이런 소문이 자자한 도시가 바로 고린도입니다. 해발 600m 정도에 우리가 지난 아덴이라는 도시를 봤을 때 아크로폴리스가 성체가 있다 그랬죠? 여기도 마찬가지로 아크로코린토스라고 하는 성체가 크게 둘러쳐져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여러 신전들이 있는데요, 그 중에 비너스 아시죠? 로마로 얘기하면 비너스, 아프로디테, 헬라식으로 얘기하면 아프로디테 신전이 여기에 있습니다. 이 신전을 섬기는 여사제가 약 1000여 명 정도가 있었다고 하는데요, 이 사제들이요, 밤에는 창녀들이 되어서
도시의 거리들을 돌아다녔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요, to act as a Corinthian 이라고 얘기하면 고린도 사람들처럼 행하라라는 이 단어가 문자적인 단어가 헬라어로 얘기하면 코린티아 조마이라는 단어를 쓰는데요. 이 단어가 어떻게 쓰이냐면 그냥 고린도 사람처럼 행하라는 이거는 그냥 표면적인 얘기고요. 부도덕한 행위나 성적인 타락한 사람들을 묘사할 때 이 단어가 쓰였다는 것이죠. 쉽게 말해서 매춘 행위를 했다라는 은어입니다. 코린티아 조마이라는 단어가요, 바로 이 도시입니다. 앞에서 언급한 신학자 파라는 고린도를 로마 제국의 허영의 박람회장이라고 일컬을 정도로 매우 화려한 도시였고요. 그래서 바로 이 도시죠. 당시 세계 상업의 중심지인 이 도시, 세속적이고 음란했던 이 도시에 바울이 복음을 전하러 간 겁니다. 바울이요. 저는 이 바울이 갔던 이 도시가 고대 고린도뿐만 아니라 현대로 와서는 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아틀란타 도시와 실은 다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이 헬라 문화에서 가장 화려했던 이 상업 도시가 고린도지 않습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아틀란타 조지아 여기도요. 여러분 한번 다 아시지만 미 동남부의 교통의 허브 지역입니다. 조지아의 대표적인 항공 그 공항 이름을 우리가 뭐라 부릅니까? 하치필드 잭슨 아틀란타 공항이라고 그러잖아요. 이 공항이요. 2024년도 기준으로 1억 명 이상이 이용을 했습니다. 이건 전 세계 1위입니다.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사람이 이용한 공항이 바로 아틀란타 공항인 거죠. 그리고 한국 기업들이 매우 많이 진출해 있지 않습니까? 타 도시에 비해서 그래도 저렴한 집값이 있고요. 그리고 많은 한인 상권들이 있습니다. 제가 캘리포니아에서 살아봤고 아리조나에서도 살아봤고 뉴욕도 가보고 뭐 여러 도시들을 가봤는데 한인 마트가 가장 큰 마트가 많이 집결되어 있는 도시? 그러면 아틀란타라고 얘기하죠. 실제로 굉장히 많은 상권이 발달해 있죠. 의료시설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요즘도 저희가 이제 옮겨가게 되는 어번이라는 도시에도요 계속 개발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개발의 현장이 곳곳마다 있는 곳이 이 아틀란타 지역입니다. 눈에 띌 정도로 속도가 빠른 속도로 변화하고 있는 도시죠. 이게 아틀란타의 낮의 모습입니다. 그렇다면 고린도처럼 아틀란타의 밤의 모습은 있을까? 있습니다. 최근 통계는 조사가 되지 않아서 알 수 없지만 10년 전의 통계를 말씀드리면 시장 조사업체인 너드 월리스에 따르면요 LGBT, 레즈비언, 게이, 바이섹슈얼, 트랜스젠더 이 LGBT 친화적 도시를 선정할 때요 1위가 워싱턴주 시애틀이었습니다. 2위는 어디였냐면 여러분이 쉽게 떠올릴 수 있는 샌프란시스코입니다. 그리고 3위가 충격적이게도 아틀란타였습니다. 당시 워싱턴 DC에 소재한 도시연구소의 자료에 의하면 미국 주요 도시들의 암묵적으로 존재하는 지하 경제를 조사한 그런 자료가 있었는데요. 그때 제가 이 보고서를 보고 굉장히 충격을 받은 것은 아틀란타가 성매매 산업에 있어 미국에서 가장 활발한 도시로 랭크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으로 마이애미, 시애틀, 워싱턴 DC, 달라스, 샌디에고, 덴버 이렇게 뒤를 이었습니다. 충격이죠. 불과 며칠 전에도요 아틀란타 지역의 뉴스를 제가 봤는데요 온리팬스라고 하는 사이트가 있는데 이 사이트는 어떤 사이트냐면 구독자들의 구독료를 받는 크리에이터들이 자기의 컨텐츠를 돈을 받고 파는 겁니다. 그런데 이 보도에 따르면 전 세계 도시입니다. 전 세계 도시 가운데 아틀란타 주민이 성인 컨텐츠 지출로 인구 1만 명당 5,476달러를 지출했답니다. 이게 전 세계 1위입니다. 그리고 밀라노 있고 뭐 마이애미도 있고 그런데요 1위가 충격적이게도 아틀란타입니다. 자, 이 정도만 말씀드려도 고린도와 아틀란타의 모습이 닮았다고 느껴지지 않습니까? 제가 이번에 이장로님과 함께 그 멕시코 치아파스를 갔는데요 선교사님이 우리와 함께 공항으로 가는 길에 갔던 도시 중에 그 후안 뭐였죠? 장로님 후안? 지금 기억이 안 나는데 그 도시를 갔는데 이 도시에서는 그 침례 요한을 숭배하는 도시입니다.
근데 이 침례 요한을 숭배하는 도시다 보니까 크리스찬들을 박해해서 핍박을 줘가지고 쫓아낸 거예요. 근데 그 도시 바로 옆에 그들이 모여 살았는데 1세대 때는 그렇게 믿음을 지켰던 사람들이 다음 세대가 되니까 이 도시에 그 성병 환자가 제일 많대요. 엄청난 거죠. 그러니까 낮의 모습이 있으면 밤의 모습이 있는 겁니다. 아틀란타가 대표적인 그런 도시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여기에 복음을 전해야 되는 사명이 있는 거죠. 우리가 바울이 고린도를 갔던 것처럼 말이죠. 자, 이런 현실에서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믿음의 결단을 할 수 있을까요? 저는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이 도시를 향해서 갔던 것처럼 말씀이 전하는 믿음의 도전을 한번 생각해 볼 텐데요, 본문을 적용하기 위해서 저는 두 개의 의문사를 생각해 봤습니다. 하나는 why고요, 또 하나는 what입니다. 자, 먼저 첫째 why, 왜 바울은 고린도로 가야 했는가라는 문제입니다. 그리고 what은요, 바울은 고린도에서 무엇을 했는가라는 문제를 생각해 볼까 합니다. 자, 이제 두 가지입니다. 자, 먼저 첫 번째 why의 문제는요, 왜 바울은 고린도로 갔을까? 자, 이거 우리 삶에 적용한다면 왜 우리는 아틀란타에 있어야 하는가? 이 얘기가 될 수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살펴본 고린도는요, 타락과 음란의 대표적 도시입니다. 근데 바울은 왜 이 도시를 선택했냐고 묻는다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서신을 보냈던 고린도 전서에 이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자, 고린도 전서 1장 17절과 18절인데요, 그 이유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말하고 있죠? 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심은 침례를 베풀게 하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자, 이 구절의 바울의 말씀대로 고린도로 간 것은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오직 복음을 전하려 했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복음은 사람의 말이 아니라고 얘기하죠. 그리고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한다고 얘기하면서 이는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또한 미련한 것이고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얘기하죠.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어떤 사람들은 받아들이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또한 거부하기도 합니다. 바로 그 십자가의 복음이 어떤 사람들에게는 멸망으로 향하는 것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이들에게는 이것이 생명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거죠. 바울은 이 한 가지 사실, 복음을 전하기 위해 그 낮과 밤이 공존하는 그 도시를 향해 갔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 또한 가야 될 길이 있는 것이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고린도와 같은 이 도시 아틀란타에서 여러분이 다니는 학교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다니는 일터가 있죠. 여러분이 다니는 직장이 있습니다. 우리가 또한 만나는 관계가 있습니다. 우리가 가야 될 이유가 있다면, 우리가 이 도시에서 우리가 살아야 될 이유가 있다면 바로 그것은 복음 때문입니다. 십자가의 사랑 때문입니다. 이 한 가지 이유만으로도 우리는 이 도시에서 사명을 갖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혹시 형제들이, 남자분들이 여자분들에게 군대 얘기하는 거 여자분들 좋아하지 않죠? 그리고 군대에서 축구한 얘기 안 좋아합니다. 이게 안 좋아하는 얘기인데요, 실은 용서를 좀 먼저 드리고 싶은 건, 제가 지금 군대 얘기를 좀 할까 합니다. 제가 90년대에 이제 군대를 갔는데요, 자매님들 용서하고 들으십시오. 당시 군 생활이 힘든 것들은 뭐 훈련도 있고, 그 당시에 이제 구타도 있었습니다. 뭐 구타도 있고, 또 군 생활도 30개월이었기 때문에 굉장히 오랜 시간들을 거기서 보내야 했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근데 참을 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정말 저한테 참기 힘들었던 건 뭐냐면, 주일에 교회를 가고 싶은데 갈 수 없게 만드는 환경이었습니다. 정말 교회를 가고 싶은데 갈 수 없도록 뭐 주일만 되면 고참들이 축구 경기를 하는 거예요. 축구 시합을. 뭐 중대별 축구 시합을 하고요. 또 사역들을 만들어요. 여기서 사역이라고 하는 것은 주일날 뭐 잡초를 베러 간다든가, 그다음에 기계가 없으니까 다 낫을 들고 베고, 이런 사역들, 뭐 보수공사를 한다든가, 이런 사역들을 주일날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쫄병 때는 갈 수가 없잖아요. 굉장히 많이 힘들었던 거죠. 그래도 주일에 교회를 꼭 가고 싶어서 실은 주중에 아주 성실하게 군생활을 했습니다. 그리고 주일이 되면 교회를 가겠다고 손을 들어요. 나 가고 싶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되는지 아시죠? 군생활에 꽃이 핍니다. 이건 역설적으로 군생활이 힘들어진다는 거예요. 온갖 욕을 듣습니다. 시달립니다. 어려움을 겪습니다. 그럼에도
꾸준하게 교회를 가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리고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보초를 서고 있는 초병들에게 커피를 타고 또 커피를 나눠주면서 복음을 전하는 일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일은 뭐냐면 내가 자야 될 잠을 포기하면서 가는 일이었기 때문에 쉽지 않았습니다. 근데 제가 이렇게 했던 이유가 단 하나의 이유밖에 없습니다.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단지 내가 받은 예수의 사랑, 바로 그걸 전하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어려운 환경 가운데 있었지만 그러나 그 사랑 때문에 복음을 전하고 싶어서 그 일을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몸담고 있는 삶의 현장은 거칠고요, 힘들고요, 어려운 일들이 많습니다. 바로 그곳에서 여러분은 주님의 사랑을 전하고 계십니까? 주전 6세기경에요, 남유다는요 하나님을 떠나 그들의 욕망대로 살았고 결국 멸망하게 됩니다. 그들의 멸망시켰던 나라인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요, 그들을 포로로 끌고 갔고 완전히 도시가, 예루살렘이 초토화됩니다. 그때 빛이 꺼져가는 그 도시를 향해서 예레미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을 향해 외치게 되죠. 예레미야 29장 11절에서 13절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하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며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며 나를 만난다고 하셨던 이 말씀이요, 백성들은 그들이 처한 절망에서 그들은 죽음이라고 생각했고 그리고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생각했던 바로 그곳에서 울부짖고 탄식할 때였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그들을 향해서 얘기하십니다. 내가 너희들에게 말한다. 너희들을 향한 나의 생각은 재앙이 아니다, 평안이다. 그리고 너희들이 부르짖는다면 너희들이 그곳에서 나를 만날 것이라고 말씀하셨죠. 너희가 있는 어떤 곳이라도 말이죠, 그리고 절망적이고 힘든 그 땅에서도요 너희들이 기도하고 부르짖고 온 마음으로 나를 찾으면 만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여러분의 마음은 어디로 가고 계십니까? 여러분이 있는 그 현장에서 여러분은 주님을 의지하십니까? 그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향해 손을 높이 들고 부르짖고 기도하고 계시나요? 아니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으로 인하여 거기에 내 마음이 빼앗겨 있지는 않으신가요? 주님이 아닌 다른 곳에서 여러분 다른 곳으로 만족하며 사시는 것은 아니십니까? 예레미야가 외쳤던 것처럼 우리는 어디에 가든, 그것이 절망적이고 힘든 상황이든 어디에 있든 간에 주님이 나를 사랑하신 그 십자가의 사랑을 품고 살아가야 하는 겁니다. 내 유익을 위해서요? 아닙니다. 내 명예를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있는 그곳에서 내가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이유가 있다면 그것은 오직 우리를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사랑하신 주님의 사랑 때문에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 사랑 하나 붙들고 가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마음이 여러분의 삶의 일터와 여러분이 가는 모든 삶에서 살아가는 이유가 된다면 주님은 여러분과 함께 그곳에서 만나주시고 그곳에서 함께 하시며 그곳에서 놀라운 열매를, 그 복음의 놀라운 열매를 맺게 하실 겁니다.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삶에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요, 왓의 문제입니다. 왓. 바울은 고린도에서 무엇을 했나요? 우리가 본문을 보면 바울은 고린도에서 한 가정을 만났는데요, 성경은 그들의 이름과 직업을 제법 상세하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2절과 3절을 우리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굴라라 하는 본도에서 난 글라우디오가 모든 그가 그 안에 브리스길라와 함께 이달리아로부터 새로 온지라 바울이 그들에게 가매 생업이 같음으로 함께 살며 천막을 만드는 것이더라. 예, 바울은요 아굴라와 그의 아내 브리스길라를 만나게 되는데요, 아굴라는 본도 출신이라고 얘기했는데 이건 어디에 있냐면 흑해 들어보셨습니까? 흑해 연안에 있는 폰투스라고 하는 지역이 있는데 바로 거기가 본도입니다. 거기 출생으로 로마에 가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로마에서 브리스길라와 만나서 아마 결혼을 했을 거고요. 그리고 거기서 살고 있었는데 당시 로마 황제 클라우디스, 성경은 글라우디오라고 되어 있는데 클라우디스가 AD 49년경에
유대인들을 다 추방시켜 버립니다. 추방령을 내려서 그들이 떠나서 여기 바로 고린도에서 바울을 만났다는 겁니다. 그때 성경의 역사적 기록에 보면요, 성경이 아닌 역사적 기록에 보면 이 사건이 기록되어 있는데 그 일이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과 관련된 문제였다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제 학자들의 견해에 따르면 그리스도인들의 복음 사역으로 인해서 로마에서요, 그 사역으로 인해서 유대인들과 부딪히게 됐고,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예수를 안 믿잖아요. 부딪히게 되고 그게 혼란스러워졌고 도시에 아마 문제가 됐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추방 명령을 받고 다 떠나게 된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유대인들이 상권을 쥐고 있는 거 아시잖아요. 유대인들이 1%만 있어도 그 도시에 어마어마한 상권을 쥐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떠났기 때문에 로마가 어려워져요. 그래서 이 황제 클라우디오가 굉장히 정치적으로 공경을 겪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물러나게 되고요. 다음에 네로 때 다시 그들이 돌아오게 되죠. 이제 그런 어떤 역사적 사건에서 성경이 기록된 것입니다. 자, 바울은 이제 그들과 만나게 됐는데 성경을 보니까 그들을 찾아가, 폴이 went to see them, 이제 그들을 찾아가 만났다는 거예요. 그리고 함께 천막 만드는 일을 하게 된 겁니다. 자, 바울이 이 아굴라 부부를 만났을 당시에 그들이 그리스도인인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성경은 그걸 기록하지 않으니까요. 그러나 바울을 만난 후에 이 부부가 바울에게 얼마나 신실한 동역자가 됐는지는 성경이 기록했습니다. 자, 로마서 16장 3절에서 4절을 보면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그들에게 감사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 기록을 보면 놀랍지 않습니까? 그들은 바울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내놓는 사람이 됐다. 이 부부가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이 첫 만남이 얼마나 의미 있는 만남인지를 우리는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만일 누군가가 나를 위하여 목숨을 내어줄 사람이 있으신가요? 있다면 너무 행복한 일이죠. 너무 복된 일이죠. 심지어 내 아내조차도, 내 남편조차도 그렇게 하기 어려울 겁니다. 목숨까지는 바라지 않아도 신뢰관계가 된다면 얼마나 감사한 일일까요? 사업체를 운영하는 분들은 참 고민하지 않습니까? 종업원들 중에, 또한 동업자들 중에서 사업체를 하는 사람이 내 일처럼 해준다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런 사람들을 만난다면 그 기쁨은 말할 수 없겠죠. 바울은 바로 이런 사람과 동역하게 된 겁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참 부럽다. 정말 그런 관계가 있으면 좋겠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근데 이렇게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자, 오늘 본문의 2절을 보니까 우리가 주목할 단어가 하나 나옵니다. 자, 2절 다시 보세요. 끝부분을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죠. 그가 그 안에 브리스길라와 함께 이달리아로부터 새로운지라 바울이 그들에게 갔다. Paul went to see them. 그들에게 갔다. 저는 묵상 중에 바울이 그들에게 갔다라는 이 짧은 구절이 다가왔습니다. 이는 바울이 intentionally, 목적을 갖고 이 아굴라 부부를 만났다라는 의미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바울이 아굴라 부부를 만났을 당시 그가 그리스도인이었는지는 성경이 명확하게 밝히지 않습니다. 신학자들은 이게 의견이 분분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 그것은 바울이 먼저 찾아갔다는 겁니다. 이것이 사람을 얻는 첫걸음입니다. 이것이 세상을 얻는 첫걸음입니다. 그리고 성도들이 세상을 품는 첫걸음이죠.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다고 할 때 새벽 기도도 나오고 저녁 기도도 나오고 열심히 전도도 하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이렇게 열심히 한다고 해서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 주님의 사랑보다 더 클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의 사랑이 크죠. 그래서 요한일서 4장 9절에서 10절은 주님의 사랑을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저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니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화목제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우리 허물과제로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갈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유일한 생명 되시는 주 그리스도를 죽기까지 우리에게 주셨고 바로 우리를 사랑하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사랑 외에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받는 존재가 아닌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받을 수 있는 유일한 이유가 주님이 우리에게 오신 거죠. 우리를 사랑하신 겁니다. 여러분, 그리고 화목제로 그가 자신을 드렸다라고 얘기합니다. 화목제는요, 제물인데요, 단지 명시적으로 제물이 되셨다는 의미가 아니라 주께서는 죽으시고 우리를 위하여 그리고 부활하셨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그 화목제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또한 놓아주셨다라고 얘기합니다. 먼저 찾아오신 이 십자가의 사랑, 이 사랑 때문에 또한 우리도 주님의 사랑을 하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3장 34절에 보시면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새 계명을, 여러분 어떤 계명이라고요? 새 계명이요.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읽겠습니다.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사랑하라. 여기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이라고 하는 것은 주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사 화목제물이 되셨던 그 사랑처럼 너희도 사랑하라고 얘기하시는 겁니다. 사랑 여러분, 바울이 아굴라 부부를 찾아갔던 사랑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또한 이런 사랑을 찾아가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는 중에 제게 다가왔던 우리 찬양 가사가 여러 번 한번 말씀드렸던 것 같기도 한데요, 깊이 다가왔습니다. 이 찬양은 이런 가사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먼저 손 내밀지 못하고 내가 먼저 용서하지 못하고, 끝까지 하기엔 제가 용기가 없습니다. 내가 먼저 웃음 주지 못하고 이렇게 머뭇거리고 있네. 그가 먼저 손 내밀기 원했고 그가 먼저 용서하길 원했고 그가 먼저 웃음 주길 원했네. 나는 어찌 된 사람인가? 오 관귀한 나의 입술이여, 옹졸한 나의 마음이여. 왜 나의 입술은 사랑을 말하면서 왜 나의 마음은 화해를 원하면서, 왜 내가 먼저 져줄 수 없는가? 왜 내가 먼저 손해볼 수 없는가? 오늘 나는 주님 앞에서 몸둘 바 모르면서 이렇게 흐느끼고 서 있네. 어찌할 수 없는 이 마음을 주님께 맡긴 채로. 이 곡을 쓴 최용덕 전도사님은요, 이 곡에 대한 설명을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이 곡을 쓰게 된 계기가요, 한 형제와 말싸움 때문이었다고 얘기합니다. 근데 며칠 동안 화해를 내가 먼저 해야 되겠다라는 마음을 주님이 주셨는데 화해를 할 수 없었답니다. 근데 어느 날 밤 이 형제가, 자기보다 나이 어린 형제가 자기를 찾아와서 손을 내밀었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때 너무 부끄러웠고 수치스러웠다고 합니다. 그리고 가슴을 치면서 이 노래를 쓰게 됐다고 해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사는 이 땅의 삶은,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여러분이 있는 곳이 저절로 아름다워지거나 너무 잘 되는 것이 있을까요? 없습니다. 내 마음에 다 드는 것이 있을까요? 없습니다. 오히려 이 땅의 삶은요, 더 나아지지 않고 더 어려워지고 또 힘들어질 겁니다. 그래서 전쟁과 기근과 절망과 탄식과 슬픔과 아픔이 이 땅의 삶에 너무나도 많이 넘쳐 있지 않습니까? 아우성을 치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희망 없는 땅에 왜 우리는 가야 할까요? 그건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오직 예수가 나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이 예수의 사랑 붙들고 그 땅을 가야 하는 겁니다. 예수의 소망이, 예수의 부활이 우리의 유일한 기쁨이기 때문에 이 소망을 전하는 것밖에 우리가 살아갈 이유가, 다른 이유가 없는 것이죠. 예수의 사랑, 그걸 전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무엇을 먼저 시작해야 될까요? 말씀대로 먼저 우리가 용서해야 될 사람이 있다면, 그리고 우리 이해해야 될 사람이 있다면, 우리가 만나야 될 사람이 있다면 먼저 찾아가는 것입니다. 먼저 손을 내미는 것이죠. 먼저 용서하는 것입니다. 부부끼리도 먼저 찾아가기 쉽지 않아요. 너무나도 잘 경험하시잖아요. 여러분 중에서 아내가 먼저 용서를 구하는 분이 계십니까? 여러분 중에 형제가 먼저 용서를 구하는 분이 계시나요? 여러분, 먼저 하는 것이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다른 사람이 아니라 그가 내게 먼저 오겠지, 그가 내게 먼저 손을 내밀겠지가 아니라 내가 먼저 손을 내밀고 내가 먼저 용서하고 내가 먼저 찾아갈 수 있다면, 그것이 바울이 먼저 찾아갔던 것처럼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먼저 찾아가라고 하는 주님의 뜻입니다.
바로 여러분이 먼저 찾아간 곳에 그곳에 복음의 생명이 역사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바울은 그렇게 했기 때문에 한평생 그와 생명까지도 함께 동역할 사역자를 만났고, 그 일로 인해서 그가 어느 곳에 가든지 그를 핍박했던 그 회당으로 들어가 복음을 다시 증거할 수 있었습니다. 바로 이것이 복음의 사명이죠. 복음의 사명입니다. 맞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사 먼저 찾아오셨던 것처럼 우리 또한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고단하고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다 하더라도요, 그곳에 먼저 찾아가 여러분의 위로가 필요한 사람에게, 여러분의 말씀에 격려가 필요한 이들에게, 여러분의 사랑이 나눔이 필요한 이들에게 먼저 찾아가 여러분 친구가 되어 주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이 그곳에 복음의 씨앗이 되어 주십시오. 그렇다면 이 복음이 열매를 맺게 되어서 여러분이 살아가는 모든 삶에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역사가 넘쳐나는 복음의 열매들이 맺혀지게 될 것을 믿습니다. 이런 은혜로, 이런 소망을 가지고 우리가 가야 될 그 현장을 향하여, 우리가 가야 될 믿음으로 함께 가야 될 그 현장을 향하여 여러분 함께 동역하게 되고, 함께하여 주의 나라를 세우고 주의 영광을 세우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모두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요, 여러분을 미워하는 분들이 계셨습니까? 아니, 여러분이 미워하는 분이 계셨나요? 여러분 그곳에 여러분이 가야 될 부르심이 있다면, 그리고 우리가 가서 복음을 나누시고 주의 사랑을 나누시고 우리가 격려하고 함께 해야 될 일들이 있다면 여러분 그 일을 주저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우리가 복음을 위하여 그곳을 가야 한다면 낮과 밤이 공전하는 고린도를 향하여 바울이 갔던 것처럼 우리가 여러분이 있는 학교와 일터와 여러분의 직장으로 가야 한다면 그곳에 여러분의 생명의 사랑을 심어주는 복음의 전도자가 되십시오. 그래서 그곳에서 함께 할 수 있게 달라고 여러분 우리 함께 그런 마음으로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 우리 어느 곳에 있든지 주의 영광을 위하여, 주의 나라를 위하여 쓰임받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가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사 그 사랑받은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들이 가는 그 학교에서, 열방의 현장에서, 우리가 가는 그 어떤 삶이라도 그곳에서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주의 나라를 위하여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용서해야 될 곳에 용서를, 우리가 이해해야 할 곳에 이해를, 우리가 사랑해야 될 곳에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먼저가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사용하시고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주의 뜻 가운데 나아가도록 하시고 주의 말씀 안에 거하게 하실 주님께 감사와 찬송을 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파송의 권면을 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세상으로부터 부름받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또한 세상의 일터와 직장과 학교로 보냄받은 하나님의 사명자들입니다. 여러분이 계신 삶의 현장에서 믿음의 선한 이웃이 되어 주십시오. 항상 연약한 자와 병든 자를 돕고 환난당하는 이웃을 위로하십시오. 모든 일을 믿음과 사랑으로 행하시며 어떤 일에도 소망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성령께 순종하며 기쁨과 감사함으로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는 복음의 사람이 되십시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겠습니다.